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자유로우신 분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거죠. 원망하게 되고.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종지부를 찍으셔야 되는데 그 종지부가 십자가에서 나라는 이제 나의 생각조차도, 나의 무능함, 나의 모든 것, 나의 피조물로서의 잘못된 삶,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제 인도하시고 계신가에 대한 최종 목적지를 갔을 때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을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곳,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죽는 곳,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장사되는 곳, 거기까지 가면 이제 그때의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있는 거고,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시초가 되는 거죠. 시작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나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죠. 이제 나는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이신데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데,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넣어 놓으셨는데, 성령 안에 나를 넣어 놓으셨는데,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뭘 하여왔지 내가? 그리고 남은 인생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순간순간을 그렇게 이제 깨달아 가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건데, 모든 것을 하시는 분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면 하루하루가 내가 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7뿔, 뿔은 이제 권능, 힘을 말하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 전능성을 말하는 거고, 7눈을 얘기할 때 완전한 눈은 이렇게 7가지, 7개의 눈을 얘기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신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지하시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7영, 7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을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한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삶을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한다는 의미로 보면 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한 것이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할래야. 그리고 짧은 인생에 뭘 해야 모든 것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고 산 사람이 있어야 한 사람도 없지. 예수님 말이 모든 것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분,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다 이루시고 가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이 옆에 그의 행위는 내 뜻대로 되었다. 모든 것을 이루고 왔구나. 이렇게 충성된 이제 종이 되는 충성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 헬라인이 볼 때는 꺼리껴지고 미련한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정말로 극에 달한 것이죠. 죽음이 다시 생명으로 변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사실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다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해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못 믿을 일이 뭐 있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데, 부활이 있다는데,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3월 며칠이에요? 30일인가 30일 주일이 돼요. 그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 십자가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거기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부활을 거기서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 모든 것을 이루었냐, 33년 반밖에 못 산 사람이 지금 현대 문명에 뭐 전기를 만들었어, 뭘 해서 KTX를 만들었어, 건물을 63빌딩을 졌냐,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잘 살았다. 한 번 인생을 너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썩어질 것을 구해서 얻어서 너가 멸망했다.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고 많은 권능을 이루고
귀신을 쫓아내고 부질없는 짓이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데 바발탑을 막 세우고 이거 보세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가까이 왔지 않았습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는 하나님 볼 때는 아이고 아무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왜 사냐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사신 삶이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로마서 8장의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것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할 때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그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살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자기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신 것이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게 하셔가지고 보지도 못한 예수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고 예수를 눈으로 아는 육신으로 알지 못하도록 영으로 알 수 있도록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게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신 것이고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제자들은 3년 반을 쫓아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던 거죠. 깨닫지 못했죠. 당연하죠. 모르죠. 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그가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자기 속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 가르쳐 주시니 생각나게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다라고 알게 된 거죠.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자기가 보는 사람은 육신으로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지요. 들은 거지. 십자가에 예수님을 본 것 들었다고 십자가를 내가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가 되려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영으로 오시면 하나님은 영이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면 그때에 알게 하시는 거죠. 기름 부음이 온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모든 과정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있는 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삶이고 이게 모든 것을 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은 인생을 생각하게 되겠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고 장사되었으니까 살리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나의 새로운 삶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나로 살지 않게 하신 예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그거를 알려면 또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봐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신 게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말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를 아버지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의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런 의미였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아버지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한량없이 제한 없는 성령. 그러니까 아까 저기 요한계시록 5장 6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할 때는 완전한 영으로 사셨던 거죠.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우리가 살면 완전하지 못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 설교를 며칠 전에 했는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나는 거룩이 죽어 내가 하려고 하던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장사되니까 그리스도 부활하신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로부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게 모든 과정을 겪으신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 안에 계셨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다 겪으신 후에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할 때에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 나눠줘서 뭐들어 십자가를 지십니까? 다 주시면 되지. 그러나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의 죽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더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죠. 죽임을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거칠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환난과 핍박과 심판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심판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지면. 그러나 저 평화롭다고 우리보다도 이렇게 편안하게 자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아주 평안하고 복을 누리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시면 그걸 몰라서 그렇지. 우리같이 이렇게 잠 못 자고 새벽에 나오시고 위험물 이렇게 작대기 하나씩 들고 혹시나 미친 개라도 하나 있으면 때려잡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작대기 하나씩 들고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 아이고 뭐 저렇게 사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안하신 분이고
여러분이 심판이 없어진 분이고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이 없는 분 사는 것이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평안 속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 분.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영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각을 배우세요. 성경대로 말하는 법을 배우시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시고 시인하는 법을 배우면 아 그렇구나. 부럽지 않다.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것이 부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된 것이지.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거룩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큰 일을 세상 일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 거지. 뭘 그렇게 큰 일을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된 거지.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 거지.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고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사신다라고 선포하면 영적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일하셔요. 그래서 마귀는 깜짝 못하는 거고 떠나가야 되고 귀신은 쫓겨가는 거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일하는 역사에 죽어도 아멘, 살아도 아멘, 가난해도 아멘, 부자도 아멘, 모든 것에 자족하게 되는 거죠. 만족스러운 삶인 거죠. 그런 영적 상태가 되려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율법의 행위로 불가능하죠.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걸 왜 안 되게 하냐고.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것으로 가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질 때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죽어버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붙어지는 거예요. 전지하신 주님께 붙어지니까 그리스도로 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아멘. 능력 주시는 자께서 행하시니까 모든 것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으로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성령으로 사십시오. 뭘 그렇게 육신의 요구를 그렇게 아직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를 구했네. 이렇게 사십니까? 헛되고 헛된 것인데 아직도 못 깨달았습니까? 깨달아야죠. 십자가를 접으니까 망하는 게 감사하구나. 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야 나는 그 이사야의 고백이 너무 좋아요. 난 망하게 되었어.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는 망해야 될 인간이고 그는 흥하여야 될 인간.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라는 자신이 없어지고 곤고한 초라한 내가 없어진다는 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어떻게 이걸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은혜를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그렇게 들린다면 똑같이 들어도 내가 주인 삼지 않고 주님을 주인 삼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말씀으로 들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엄청 행복해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메신저를 보내실 때는 부여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이 이제 차곡차곡 쌓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권한이 뭘까? 아직 몰라요. 옛날에 막 받아보려고 했었던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은사, 능력, 너희가 그들의 죄를 사하면 죄를 사함받을 것이고 내버려두면 이런 거 성경대로 예수님의 생애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는
학수의 생애가 이제 죽었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생애가 자기 이름을 대입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애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고백하는. 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오? 나도 보내실 텐데.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너 가라. 뭐 저 세상으로, 이야, 나를 부르시더니 나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제한 없이 주신 것처럼,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그 말씀대로라면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모든 과정을 겪으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성령, 제한 없는 성령, 완전하신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내게 보내주신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럴 때에 이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행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시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믿음을 가졌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실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듯이 그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지식을 가졌으니, 이 머릿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세계의 깊은 진리의 지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지식을 가졌으니,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성령이죠. 이거 성령의 지식이죠. 성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영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이 속에서 가득 채워지기,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삶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그의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린다는 것은 아버지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권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믿는 자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권한이,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주신 거니까,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을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온 우주 만물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창조되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만물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안 듣는 존재, 딱 두 가지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 마귀고 타락한 존재고 귀신이고, 하나는 인간이에요. 인간. 이 두 존재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안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들으면 안 돼요. 육으로 듣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이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합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에 거기서 믿으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 처리장이 골고다, 아주 거기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내 육신을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십자가를 쳐다보면 안 돼요.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합하여 장사되었구나.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사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죄라는 남편 앞에, 율법 앞에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는 안 죽었어요. 율법은 안 죽었습니다. 세상 그대로 있어요. 아직 천국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린 거죠.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우리도 육체가,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찢어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면 찢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도구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이 온 것이고, 십자가를 지면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그렇게 열쇠인 거예요. 다윗의 열쇠, 천국 여는 열쇠, 지옥을 닫는 열쇠. 지옥은 닫혀지는 거고 천국은 열려지는 거고, 이게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열쇠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생명,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지옥을 닫을 수도 있고 천국을 열 수도 있는 요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왜 반대로 하십니까? 열어 놓아야 될 걸 닫고 닫아 놓아야 될 걸 엽니까? 우리는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살면 안 되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이제 제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권사님이 어제부터 이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 설교를 이렇게 틀어놓고 기도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쭐해지거나 이런 마음이 없고, 야, 놀라운 일이다. 진짜로 세상에 김학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이 십자가를 진 미련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설교를 진짜로 듣는 사람이 한 분 생긴 것 같아요. 진짜로 듣는 분이 한 분 생겼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놀라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네. 내 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감동이 아니고, 그런 감동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성령이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제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생기겠다. 한 사람 생겼으니까 두 사람 생길 것이고, 와, 저 한 사람, 저 시초자, 저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듣게.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십자가를 지고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그 말을 내가 지금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뭐 말을 한들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내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봐라. 이 수준,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가 온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매우 놀라운 삶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이 고백, 짧은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나로 살지 않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보존되는, 보존되게 하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옛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옛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겁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삶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완전히 몰입되고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를 바꾸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 위치에 놓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그렇게 다 이루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날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에게 주시는 그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한량없이 올 수밖에 없도록 어느 정도까지 올 수 있을지 우리의 지식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면 한량없는 은혜죠.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께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할 때에 가정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싸움을 싸울 수 있겠냐고, 그걸 지킬 수 있겠냐고, 그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겠냐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겠냐고. 그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셔야 된다고. 그 말을 똑같이 배워야 된다고. 그게 영의 말이에요. 영의 생각이고 그거에 생명과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결론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은 밖으로 나간 겁니다. 가지가 말라지는 거예요. 잘라져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하신, 여러분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 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의로운 도구를 드려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